두려움을 극복하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어, 계속 우리가 이 화면을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는데 우리 총동원 전도주의 잊지 말자 그 말이죠. 제 머릿속에는 지금 온통 총동원 전도주의 어떻게 하나 이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쨌든 이번 3월 달에는 여기다 지금 총 집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한번 우리 외쳤는데 한번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해보자. 총동원 100명. 총동원 100명. 네. 여러분, 우리가 목표를 정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무목적성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뭔가 목표를 정해놓고 우리가 하느냐, 그것은 다르다는 거죠. 이런 호랑이 그림을 그리다 보면 토끼 그림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토끼 그림을 그리게 되면 쇠인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큰 그림을 우리가 그리고 뭐 큰 그림을 할 것도 사실 없죠. 100명인데 우리가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과 꿈이 없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서울대학에 목표를 두고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은 주변에 숭실대나 어디라도 가지. 내가 뭐 아무데나 대학이나 가지. 그런 사람은요. 그 대학 가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를 분명히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 여러분 많이 해보시죠? 안 해보시나요? 네, 전도를 해보면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 그것은 바로 두려움과 염려입니다. 무슨 염려를 할까요? 무슨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네. 여러분 전도를 막상 하려고 그러면요. 떨려서 입이 안 떨어집니다. 우리 다이자매 전도하려고 그러면 입 잘 떨어집니까? 입이 잘 안 떨어진다 그래요. 떨려서 말을 못 하겠어. 네? 또 이런 염려도 하죠. 내가 부탁했는데 이 부탁을 거절하면 어떡하지? 그런 염려들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또 그리고 개인이 말했다가 창피당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막 이렇게 밀려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입을 다무는 편이 낫지. 이렇게 하고 그냥 포기하고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도를 할 때 두려움을 물리치는 것,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 이것이 관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두려움을 지하여 주옵소서. 성경에는 계속 우리한테 얘기하거든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도와주리라. 나의 오른손을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 우리를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계를 정복했던 정말 무시무시한 왕들이 참 많죠. 이 아수르라고 하는 그런 제국이 있었는데 이 아수르를 정복한 왕이 누구냐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이 바벨론을 정복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고레스죠. 고레스. 근데 이 고레스 왕이 세웠던 이 페르시아를 또 정복한 왕이 있어요. 그 왕이 누구냐면 알렉산더입니다. 근데 이 알렉산더도 어떤 정말 세계를 제패하고 패배를 몰랐던 그 용맹스러운 알렉산더 대왕도 가장 큰 적이 뭐냐면 두려움이었어요. 전쟁을 이렇게 하려고 치면요. 두려움이 막 밀려옵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라 해서 뭐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패배를 모르는 그런 왕인데.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막 몸부림을 치고 막 그렇게 하다가 그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극복이 되고 이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다. 그런 확신과 자신감이 들면 그런 두려움을 극복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전쟁에 출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그러면 맨날 그냥 이길 것 같죠. 한 번도 뭐 패배한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알렉산더 대왕도 뭐가 있었다고요? 예, 두려움이 있었다. 그러니 여러분 보통 사람의 우리들은 얼마나 두려움이 있겠어요. 네? 또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전도를 하는데 어찌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두려움을 극복할 때 우리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속에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내가 왜 두려워하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출애굽기 14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이 모세가 백성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김연아 피겨 스케이트를 이렇게 할 때 그 빙판 위에서 뭘 이겨야 되겠어요? 두려움을 극복해야지만 그래서 이 세계 대전에 이렇게 나가는 그런 대회에 나간 사람들은요 멘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실력을 갈고 닦아도 그날 이 멘탈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면요 빙글빙글 돌다가 넘어지게 일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실력도 중요하지만 그런 겁니다. 제가 어떤 그 책을 이렇게 읽어보게 되니까 아이가 굉장히 공부를 잘하고 또 평상시에는 그 반에서 1등 하는 애예요. 그런데 그 예비고사만 치면은 그 시험을 못 보는 거예요. 아프다든지 그날 시험을 치러 가가지고도 제대로 시험 발휘를 못 해가지고 맨날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아이가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 멘탈 문제인 거죠. 예. 아무리 공부가 잘하고 실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현장에서 그런 자기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면 그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중요한 게 항상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이 모세를 하나님이 쓰려고 불렀잖아요. 모세가 예굽에서 이집트에 그런 왕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실력을 다 갖추고 멘탈도 강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40대에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40년간 더 훈련을 시켜가지고 모세가 80살이 되었을 때에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신발을 벗어라 하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거든요. 그 모세를 부르신 그 순간부터 이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위대한 지도자로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나중에 사사기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사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난이 너무 무거우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단 말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로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 땅에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403년 동안 종살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갔던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가서 거기 애굽의 바로 왕에 가서 우리 백성을 내놔라. 여러분 내놓겠습니까? 안 내놓죠. 하나님도 안 내놓을 것이다 그랬어요. 10가지의 재앙을 내가 내릴 것인데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난 후에야 이 바로가 항복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피재앙부터 시작해서 개구리 재앙, 이재앙, 또 파리 재앙, 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재앙들을 이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네, 때로는 전염병 보내고 또 독종 그런 것들 또 일어나게 하고, 그리고 우박도 막 내리게 하고, 그리고 흑암이 내리게 하고, 또 메뚜기를 보내기도 하고, 이 파리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했지만은 이 바로가 맨날 그때는 보내겠다. 그러고 다시 안 보내고 보내겠다. 그리고 또 다시 안 보내고
예, 그래서 마지막에 경고를 하지 않습니까? 장자를 죽이겠다. 예, 이게 마지막 경고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피를 좌우 임망과 문설주에다가 그걸 발랐단 말이죠. 근데 그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다 재앙이 지나갔지만 이 애굽의 이집트의 이 장자들은 그날 다 죽임을 당했어요. 바로 왕의 아들도 장자도 그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비로소 이 이집트의 왕 바로 왕이 항복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어요. 근데 그것도 잠시 내보고 나니까요. 갑자기 또 이 바로 왕의 후회가 밀려온 거예요. 이제 누가 건축을 하나 말이죠. 누가 집을 짓냐. 그 403년 동안 그 돈도 안 주고 그렇게 부려먹었는데 너무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회를 지어서 이제 나오는데 이 바로가 다시 군사를 풀어가지고 뒤쫓아오는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했냐면 좋은 그런 길로 이렇게 인도한 게 아니라 바로 앞에 홍해가 놓여 있는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는 그 길에다가 진을 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 서게 되고 그리고 뒤에는 누가 쫓아오게 됩니까? 누가 쫓아오게 돼요? 예, 애굽의 이런 바로 왕이 병거와 그리고 말을 탄 사람들을 풀어가지고 말이죠. 뒤쫓아온 거예요. 예. 그래서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이런 상태를 한문으로 뭐라 그러죠? 사자성어로 사면초가. 사면초가. 우리들도 이 세상에 살다 보면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사방이 막히는 이런 진퇴양난 그리고 사면초가의 그런 상황에 우리가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런 상황에 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밀려올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재앙을 내리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큰 그런 능력을 경험했지만서도 그때는 또 그런 순간이 또 오게 되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두려움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두려움을 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출애굽기 3장 21절에 보게 되면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냐면 여호와께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예,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앞서서 행하시겠다. 앞서 행하시겠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미리서 다 준비해 주시겠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앞서 행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 함께 해주셨는데 하나님은 함께 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믿습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의 길에 앞서 행하는 거 믿습니까? 그런다면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우리가 극복하고 두려움을 우리가 제거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 항상 우리는 앞서 행하시는 우리는 양처럼 정말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다른 동물들은 다 발톱도 날카롭고 그리고 독수리는 날개가 있고 그렇지만 양은요 눈도 어둡고 털은 무겁고 양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양은 누가 이끄냐면 바로 목자가 있다는 거죠. 목자.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서 이 다윗은 앞서 행하시는 그 본인이 양을 이끌어 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치다. 그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나의 목자라. 다윗은 그렇게 노래를 했어요. 자, 한번 시편 23편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예,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 여러분, 우리 안에 항상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다든지 걱정이 있다든지 막 그럴 때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지금 내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가? 내가 혹시 불신앙 가운데 있지는 않은가? 그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우리 자신이 그것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 다윗은 곰도 만나고 사자도 만나고 이 사울왕 앞에서 다윗이 고백한 걸 보면요, 곰도 만나고 사자도 만났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그런 가운데서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늘 앞서 행하신다. 라고 하는 우리의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오게 되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걱정이, 의심이, 걱정이 싹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바다가 풍랑이는 이런 가운데 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지 않습니까? 로마로 가는 그런 길에.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뭐라 그랬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는 자를 다 내게 주었다 했으니,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도 분명히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으니까 바울은 그 두려움이 모든 게 다 사라졌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을 붙들면은 우리 안에 있는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들이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가운데서도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찬가지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을 우리가 몰아내야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대 청년 사드락메사 아벤느고 큰 신상을 세워놓고 느부갓네살 왕이 다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풀불에 집어넣겠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드락메사 아벤느고는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 이 아수르를 무너뜨린 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7절 18절 읽어볼까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이 사드락과 메삭 아벤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건져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왕의 신상 앞에서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이런 담대함을 가졌어요. 담대함.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정말로 풀불에 집어 던졌는데 그 풀불 가운데 사드락메삭 아벤느고 세 사람만 풀불에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또 한 사람. 또 한 사람. 그래서 거기에 분명히 세 사람을 집어 던졌는데 누구냐 왕이 보니까 네 사람이 거기 있는 네 사람. 그것도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 거슬리지 않고 옷 하나 타지 않고 오히려 이 사드락메삭 아벤느고를 불에 던졌던 사람들이 오히려 타서 죽는데 사드락메삭 아벤느고는 머리카락을 다치지 않고 그 사드락메삭 아벤느고를 그 가운데 있는 그 한 분이 사드락메삭 아벤느고를 다 보호해 주셨다는 거죠.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예수님이 이 사드락메삭 아벤느고를 이렇게 보호해 줄을 믿습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에 어떤 상황에 닥든지 간에 우리가 이런 사드락메삭 아벤느고 같은 그런 믿음만 가진다면 그런 믿음만 가진다면 우리는 두려움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리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바다에서도 길을 내시는데 우리가 왜 두려워하겠냐는 거죠. 바다에서도. 출애굽기 14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헤아리라. 네. 내가 어제 우리 임기욱 집사님이랑 같이 페인트 칠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손흥보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했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그 청년들한테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데 돈이 얼마가 있냐 그랬더니 어떤 친구는 뭐 5천 원이 있다. 어떤 친구는 뭐 기껏해야 뭐 10,000원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 꿈이 있냐 그러니까 저는 꿈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손흥 목사님이 만약에 너한테 10억이 있다면은 어떻게 했냐? 그럼 저는 할 게 많죠. 꿈이 있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이 꿈이 없는 것은요, 10억이 없기 때문에 꿈이 없다는 거예요. 꿈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꿈이 있습니다. 나는 비전이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게 10억이 없으니까. 10억이 있다면 뭐라도 할 수 있는데 아마 이런 현실적인 그런 문제에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도 이 건물을 살 때 우리가 5억을 주고 건물을 이렇게 샀는데 지금은 시가가 10억이 넘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야, 우리가 이렇게 10억이 넘는 그런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땅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한 달란트 받은 그런 종처럼 하나님 우리는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요. 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을 고쳐 먹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없어서 그것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불신앙 때문에 나는 못한다. 나는 할 수 없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땅에다 묻어들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우리가 일어섰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가 육지에만 길이 있다. 육지로만 걸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상상도 못할 바다에도 하나님이 길을 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이 다 나는 이 길밖에 없다. 나는 저 길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만 가지의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바다에도 길을 내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실 텐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서 우리가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건 우리의 신앙인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찾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좀 전에 우리 찬양했잖아요. 길을 만드시는 주.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그 나의 하나님이 우리가 계시는데 우리가 너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너무나 우리가 좌절감과 패배감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 하나님께서 우리는 길이 없다. 길이 보이지 않는다. 깜깜하다. 그지만은 하나님은 빛이 되시는 분이고 우리의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길을 만드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처음에 자식이 100살이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잖아요. 예, 99살까지 없었던 거죠. 근데 100살이 됐을 때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한나가 자식이 없었습니다.
한나는 어떤 그림을 봤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100세에 이 자식 이삭을 준 그 그림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얻었지 않습니까? 앞에서 길을 만들었던 하나님의 길을 만들어준 그 모습을 봤다는 것이죠. 이 모세는 정말 앞에 바다고 길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 바다를 홍해를 갈라셔서 바닷길을 하나님이 내신 것을 여호수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요단강이 가로놓여 있었는데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홍해에 대한 길을 만들었던 그 분을 봤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발을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데 거기에 길을 딱 발을 밟는 순간에 요단강이 딱 멈추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그 길을 보여줬던 거예요. 그 길을 보고 우리는 할 수 있겠다. 할 수 있겠다. 여호수아서 10장에 보게 되면 전쟁을 이렇게 가나안 정복하는 중에 이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승기를 이렇게 잡았을 때 그 밀어붙여야 되는 거거든요. 다음날 되게 되면 또 이게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해가 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달아 멈춰라, 해가 멈춰라. 놀라운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히스기야는 바로 이 하나님이 달을 멈추게 하시고 해를 멈추게 하시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해 그림자가 10도로 물러가게 하는 그러한 기도를 이렇게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우리가 따르고 또 부활의 소망을 가질 이유가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거든요. 예수님이 그 길을 닦아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활의 신앙이 있으시죠? 예수님이 길을 닦아놨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두려움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바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죽음이에요. 그러나 죽음까지 정복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이러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멘탈을 하나님이 강하게 해줄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도 두려워하고 떨리지 않았던 사드락메사 아벤누고처럼 우리들도 어떤 사람 앞에 서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전도할 때도 결코 떨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복음을 분명하게 증거하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목사님이 그냥 우리 한번 충동은 우리 전도주의랑 통해서 전도 좀 해보자. 혼자서 막 저렇게 열을 내고 있는데 막상 해보려고 그러면 두렵기도 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입이 안 떨어지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의지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어제도 우리 처음으로 우리 임기 우리 집사님하고 우리 다이자매하고 앞에서 버스킹 찬양을 했어요. 교회 앞에서 찬양을 하고 또 우리 이인 집사님 거기서 전도하고 그러면서 우리 전도팀이 같이 전도하면서 같이 이렇게 찬양하면서 했거든요. 예. 그러나 이렇게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또 어려움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인도의 확신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게 분명하다면 미래가 두렵지 않습니다. 또 승리 확신이 분명하다면 지금 작은 그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7.8개의 신앙으로 우리는 나아갈 것입니다. 사지 확신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이 날 용서했는데 이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심판이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확신이 분명하다면 지금 당장 기도가 응답되지 않다 할지라도 이 기다림이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